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소유해야, 어느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언약 백성의 그 삶의 지침서인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째 계명은 5계명, 곧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 어떤 다른 이웃과의 관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요, 뿌리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던집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자녀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성인 자녀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주란 용어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는 예수님의 주, 롤드,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건 마땅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모든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두 권세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보면 주일날 먼저 주 앞에 나가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야야 너 고3인데 무슨 예배냐, 고3은 열회 예배야, 너 공부해야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해야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부모 말 들으면 안 되죠. 주일날은 공부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두 권세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자주. 그러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야 합니다. 자,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늘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옳다 그러다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네요. 하나님이 옳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그 헬라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렇죠? 또 어느 사회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요구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에 속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본성에 근거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크게 기뻐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혹은 이르기를 이런 인용을 알리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문은 그 헬라어 번역본인,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음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솔직히 바울이 이 두 본문 가운데 어느 것을 인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수정한 그 몇 부분을 제외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바울은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70인역 본문을 수정해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과연 바울이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복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5계명, 제5계명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아울러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부모 경외를 명령하십니다. 부모들에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족 제도가 존속되는 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가족 제도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배려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이 붙어있는 딸린 첫째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원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에도 약속이 따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이 약속은 꼭 이 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계명의 약속은 그 대상이 이제 특정되어서 오직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특수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더 특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제5계명은 특정한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5계명에 딸린 약속을 봅시다. 그 약속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이 100%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이 불효자들보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못되고 막 빨리 죽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놀랍게도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계명이든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명 그 자체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요. 10계명에. 이와는 달리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계명 위에 상급을 떡 걸어 두신 거지요. 참으로 자녀가 부모 공경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효자는 하나님 싫어하고 효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살펴봤고, 이제는 신명기 5장 16절, 자 오늘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69쪽. 자, 우리 한 절만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잠깐 펴놓으시고 덮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보세요. 자, 몇 가지입니까? 총 3가지. 자, 첫째 생명이에요. 생명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장수고 뭐고 난 돈만 많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100세 시대에 장수, 뭐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장수는 뭐 그렇게 이게 뭐 그게 큰 상급이야 이러면서 큰 상급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던 때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질병, 전쟁 때문에 비교적 빨리 죽습니다. 많이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는 그렇게 빨리 일찍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장수할 것이야. 네 생명이 길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복된 상급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는 뭐예요? 땅. 야, 땅. 땅 좋지. 땅. 야, 땅 좋죠? 부동산. 이거 뭐 부동산 불패. 요즘 땅 가진 사람들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 계명이 선포될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거든. 땅 파서 이제 벌어먹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땅 농경사회. 그리고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그 초목으로 짐승을 이제 기릅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히 돈 되는 부동산 정도, 우리식으로 돈 되는 부동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이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땅 그 지게표는 옮기지 않잖아요. 땅은 절대 왕이 땅 내놓으라 그래도 안 버티다가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 왕이라도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은 그 터치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자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땅이 있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죽도록 타국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니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땅을 하사한다,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라, 땅에서 복을 누리라, 약속이 얼마나 가슴 뛰는 상급일까요? 셋째, 마지막은 뭐예요? 약속이 복입니다. 복. 그냥 복.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단지 영적인 복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해 일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대단히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굳이 새벽기도 굳이 하냐, 그냥 대충 그냥 해도 내 힘도 있고 아직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 자녀들 내가 잘 먹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복은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겁니다. 주셔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얻는 게 아닙니다.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이제 얻는다는 표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만으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그냥 눈 시뻘겋게 해고 졸음 깨우는 막 약 먹고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돼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만으로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집 세우고 요새 집 세우고 뭐 성 지키고, 요새 우리가 지킬 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이 세상 만사에 다 적용되고 통용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방법하고 다르게 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꽝 하고 닫으시면 그걸 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 그걸 닫을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주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주님 마음에 들게. 야, 내가 너를 보니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복까지 예비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처럼 이 땅에서 그냥 받는 일반적인 복 말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그 복도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경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는 거예요. 묵직하다, 가볍고 막 이렇게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게 아주 묵직하다, 무겁다는 의미인데, 부모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 묵직한 무거운 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지요. 자녀인 우리는 자기 부모를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어쩌면 내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재산이 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내가 부모에게 좀 잘 보이고 하면 돈이 된다. 우리 부모가 유산 한몫 그냥 내게 줄 거니까. 부모에게 어떤 장점 때문에 유불리 막 그거 따지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죠. 부모가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돈 꼭한 빼먹지 다 빼먹고 나중에는 모른 체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공경의 이유는 그냥 그분이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 단순히 그냥 생활비나 용돈 두둑하게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슷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져도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활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단지 주님 보실 때 외식일 뿐입니다. 네 마음을 다오. 껍데기 말고 네 마음을 다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제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도 내가 대기업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내가 애들 가르치는데 다 주변에서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외적인 의무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할 뿐 공경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죠. 그런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 외적인 의무조차 나 몰라라 내 팽개친다면 사실상 그런 인간이 아니죠. 솔직히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외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공경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겁다도 있지만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똑같습니다. 만약 사랑 없이 부모를 공경하려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경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과 순종으로 섬기는 거,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유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낡아 빠져서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구닥다리 도덕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꼭 남의 부모 말고 자기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과 권한을 위임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자주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매사에 억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면 또 어떨까요? 자녀가 유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억지로는 하겠지만 자녀 입장에선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자,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의 의사와 감정과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오늘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부모들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소의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는 너 부모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하고 너는 따라야 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해요.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마지못해서 이제 순종 안 하면 용돈도 못 받으니까, 국물도 없으니까 어릴 때는 순종을 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제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렇지만은 마음속에 이제 불만이 막 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폭발해요, 여러분. 폭발합니다. 이 물잔에, 이 아무리 비싼 물잔에 물 계속 담으면 이게 넘칩니다. 터져요, 터져. 어떻게 터져요? 터지면 이제 힘들죠. 부모의 말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대들기까지 하겠죠. 이게 때리려고 그러면 팔 딱 잡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 상태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야,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인가.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를 취한다 해도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비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설교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자녀들 엄청 부담되니까 저도 자녀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가
그 해산의 고통, 이게 자연분만 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내가 이 자식아, 내가 너 어떻게 낳은지 아냐? 부모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육아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그 사명과 권한을 위임하신 게 맞지요. 우리 부모님이 이 사명과 권한을 이제 감당하시려고 수고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 성에 차든 성에 차지 않든 자녀 입장에서. 따라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지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일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리어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에게 서운한 거, 여러분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가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 어디 있어요? 본의 아니게 또 뭐 고의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뭐 나가 죽어라 이러고 막 내 아들 아니다 호적 그냥 팔아, 무슨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뭐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왜 자식도 그렇고 자식 키워도 뭐 자식에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 말 안 듣고 이러면 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부모에게 서운한 것이나 불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같이 못 살아. 너무 달라. 자, 그럴지라도 공손히 부모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그러기가 진정 참 어려운 그런 힘든 분이십니까? 내 부모가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헌신적인 분일 수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분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에게 재산까지 소유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서로 그냥 이게 충성 경쟁 그러죠. 부모를 척척 누가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척척 떼대면 그냥 갖고 오고 공격할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교과서 속 모범 시민, 모범 인물과는 거리가 먼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도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둔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이 세상엔 부모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방임으로 나는 공황과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으로 고달픈 세월을 힘겹게 버텨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육성회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 이름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육성회비 못 냈다는 이야기 아니고, 야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인권위원회 고발합니다. 옛날에는 육성회비 그 몇 푼 된다고 육성회비 좀 늦게 냈다고 막 이름 부르고 막 망신 주고 그냥 못 내면 막 큰 죄인이 돼가지고 막 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육성회비 안 내는데 왜 불러 이름을 좀 그냥 살짝 이야기하면 좋지 이름을 불러가지고 막 개망신을 주고. 왜? 부모가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 뭐 몇 푼 안 되는 육성회비도 못 내고. 부모의 경제적 무능으로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누굴 뭐 탓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고달픈 세월을 그렇게 힘겹게 버텨온 자녀들도 있고, 뭐 그런 자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부모의 또 무관심과 외도, 음주와 주사, 맨날 가면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고 막 주사, 막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그런 환경에서 자라보죠. 아주 시퍼렇게 피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처럼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한 부모에게 받는다. 이 굉장히 자녀들 힘들게 하죠. 어쩌면 부모 아예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분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문제죠. 그 오랜 상처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때 부모가 다 이래서 다 지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전에 그 아픈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는 한두 번 무슨 집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이게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능력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안에 고통과 분노가 어린 시절 받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과 분노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말씀 배워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삶이 변하지 않아, 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에 가면 견고한 진, 그 부수는 작업이 있는데,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이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내가 변하지 않고, 견고한 진으로 그게 상처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이게 뿌리자 박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심령에 부어져야 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경할 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빌어야 하고, 사실은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고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야말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던 큰 죄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1만 달란트,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엄청난 죄의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자들 말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죽음의 사랑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쏟아진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애초에 빚이 전혀 없는 그런 자처럼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바울의 놀라운 해방 선언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2절이 선포하는 해방의 결과, 최고의 축복, 곧 영생, 이터널 라이프,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라. 해방되어서 영생을 내가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주홍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도 용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너희들 용서 안 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도 용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이토록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산상순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들어가요. 부모도 들어가고 자식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니, 무조건적인 은혜라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서요. 이건 분명히 왜 이렇게 조건을 거십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 상처 준 사람, 부모든 자식이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1차적으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용서의 절대적인 중요성,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참 가까운 사이라서 말 함부로 해가지고 부부 사이도 야 너 뭐 이러고 반말 막 찍찍하고 그러면서 뭐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질을, 강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이 간장 종지만한 사랑으로는 그 뿌리 깊은 미움과 상처를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그 상처 막 털어놓으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가 참 나쁘다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부모도 자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간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된 거 전부 그냥 부모 탓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자녀인데 순전히 부모 때문에 망가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잘못되면 전부 담임 목사 탓이야. 그래요. 자기가 자기 탓 아니고 다 남 탓하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이게 집안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 나중에 부모 되고 애 한번 낳아보세요. 그러면 키우다 보면 자기 부모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상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 잘해야 된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쪽만 잘하면 안 돼요. 상호 관계, 이 손뼉이 이렇게 하면 이게 박수가 안 되잖아요. 딱 합이 맞아야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이 갑을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의 기울기가 기울어요. 이 부부가 이러 하면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 아니에요. 기울어요. 상호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을이에요. 을.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죠.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속 깊은 사랑, 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정말 쏜살 같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막 이렇게 하던 때가 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죠. 송구영신 예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시간 좀 붙잡아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 봉사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늘 잃어버린 다음에야, 있을 땐 몰라, 늘 잃어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시간이, 섬길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가슴 아픈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공경합시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